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오직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나를 살리는 24의 증인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새해라서 좀 헷갈립니다.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 누립시다. 한 글자 빼먹었네. 24만인데 다시. 교회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립시다. 현장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제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신앙의 발판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며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또 모든 응답과 축복의 시작이 되는 주제이며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지고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앞에서는, 믿음의 대열에서는 증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저도 만약에 갑자기 조은이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날까요? 비상이다, 비상! 우리가 문제와 위기 앞에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정말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모든 세상 만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고 성취됨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장 내 어떤 상황에 유익한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직장 가까이 집을 얻지 말고 교회 가까이 얻어라. 성막 중심에 있어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에 있는 것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길이다. 직장 가는 길이 조금 불편한데 어떻습니까? 그게 오히려 좋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100세 때 낳은 그 이삭을 갑자기 바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루심을 믿는지 한번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이미 준비하신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하나님 놀이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예. 야, 목사님 과자 조금만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처음부터 별로 과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그냥 주는지 안 주는지만 보는 거예요. 예. 또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마귀가 광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로 40일 굶주리셨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천사를 불러라. 너에게 명예와 권력과 좋은 자리를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네, 나에게 절해라.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그런 종교적 용도로 시험치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그렇죠? 우리는 또한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해왔던 이 신앙생활의 허울을 벗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네. 이 교회 분위기는 나랑 맞기 때문에, 또 이 교회에서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이 교회 목사님이 뭔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 어떤 열심과 노력, 또 어떤 다른 동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대열에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갱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문제와 사건, 또 이익과 손해 앞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이제 문제가 터졌거든요. 갑작스러운 문제가 터졌어요. 예. 경찰들이 총출동했어요. 예. 그때 무엇을 누리는가? 보통 이제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가 터지면은 내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진짜 믿느냐? 또 세상껏 육신적, 불신앙적 성격과 습관에 찌들어 있는 나 자신과 또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암덩어리인 이 불신앙을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분명한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은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이 암세포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옆에 있는 세포도 암세포로 바꿔요. 그 세포가 또 다른 세포를 또 암세포로 바꿉니다. 이 암세포는 점점 다른 세포들을 잡아먹어서 다 암세포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불신앙이라는 이 영적 암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완전한 실패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로써 끝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한 거 없는 것이죠. 그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낼 수 있는 것이고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 6, 11이 나에게서 올해는 완전히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정적인 이 중요한 부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머리로만 알면은 실제 문제가 터졌을 때 옛사람 나의 옛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또 이 아브라함과 같이 불신앙의 결과로 하나님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불신앙 오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문제 피하고 뭔가 당장 이 작은 불 끌려고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데, 이게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도 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소방 이제 전체 시스템들이 처음에는 조금 엉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어떻게 잘 넘어온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나면은 나중에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죠? 한 번 제대로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잠깐 피하겠다고 뭐 이렇게 인본주의 써가지고 슬쩍슬쩍 넘어가는 식이 되면은요, 나중에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손해를 보는.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결단하고 갱신하고 그걸 발판 삼아서 믿음으로 도전해야지, 그 일순간 피해보겠다는 작은 잔머리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오히려 현실 앞에 불신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이 하도 자식 걱정, 일 걱정, 돈 걱정하니까 불신자 남편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기에 너무 한심해서. 네. 왜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한테 당신은 기도 안 하냐, 권사라며. 네. 기도 좀 해 하면서 불신자 남편이요,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믿음 없으면요, 어쩔 때는 불신자 수준보다도 못해요. 또 기도보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면 습관적으로 불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누리는 기도, 내가 말씀 정리하고 그 주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날 새벽 기도 말씀, 그날 기도처 말씀으로 내 생각 정리하면은 흑암운동 공허가 물러갈 텐데, 그날 문제가 응답으로 보일 텐데, 그날 위기가 기회로 보일 텐데, 그날 갈등 속에서 넘어설 수 있을 텐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기도는 없고 생각이 많으면은 습관적으로 불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불교 다니다가 실패하고 교회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그죠? 오히려 불교 가서 비나이다 복 달라고 빌고, 다 망한 다음에 오는 것이 최종 이제 도착지가 이제 교회라.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런다고 하죠. 어떤 이화에 보니까 어떤 세 가족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막 이렇게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 권사님 10,000원만 하네.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그동안 속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모르고 너무 순진하게 헌금을 했다. 나도 10,000원만 해야지. 저 옆에 장로님 보니까 1,000원 헌금하네. 저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속았어.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이러다 나중에 갈수록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런 원리가 좀 있다고 그러죠. 처음에 신학생으로 왔을 때는 부흥 강사로 왔다가 졸업할 때는 불신자로 나간다고. 그거는 이제 뭘 풍자한 거냐면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어떤 이런 신앙생활의 수준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 믿음으로 큰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짐으로 영적인 힘을 계속 쌓으셔서 하나님의 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힘이 계속 쌓여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를 계속 편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무슨 얘기죠? 창세기 3장의 과거의 마귀의 종노릇 하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그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문제가 와도 자동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고 질문해요. 하나님, 왜 갑자기 우리 딸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갑자기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란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죽은 이삭도 살리실 것을 믿었고,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사자굴에 이제 갇힌 들어간 겁니다. 결국에는 중상 모략에 의해서. 그때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어젯밤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질문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니까 6장 그 내용에 보면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건 이제 신하가 왕한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왕한테 먼저 가면은 뭐 이렇게 먼저 인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만세 만세 만만세라든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것이죠.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와 새 길을 찾아 다른 응답을 받게 돼요. 아니 나는 이 직장 꼭 가고 싶었는데, 아니 나는 이 대학 꼭 가고 싶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될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에게 지금 중요한 걸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갈등이 오면은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힘이 쌓인 사람은 오히려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나 자신을 갱신하는 그 갱신의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를 확실히 믿으니까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갱신하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같이 새겨보고만 하면 되죠. 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답을 주면 되죠. 그러니 어떤 사람도 문제될 게 없어요. 다 복이 되고 다 축복이 되고 다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영적 고수입니다. 영적 고수. 영적 고수는 바둑을 둘 때도요, 하수는 막 이렇게 따먹으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조그만 거밖에 먹고 한 부분밖에 먹어요. 근데 바둑에서 이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여기 있는 척하다가 막 절로 가고 막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바둑 7단이시거든요. 저는 이제 바둑 하수고요. 하수는요, 오로지 오로지 그 작은 거. 근데 이 영적 고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실 나한테 잘 되고 안 되고,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응답이 있다 없다, 내 생각대로 풀린다 안 풀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그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나 축복이 오면은, 야 이제 응답이나, 내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됐구나, 내가 총리가 됐구나,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됐구나, 그러면서 세상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세계보고 말을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총리가 된 그 위치를 가지고 또 세계보고 마는 거예요. 보통 야 이제 잘 풀렸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 마음껏 해보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영적인 힘이 쌓인 사람은 응답이 와도 축복이 와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가지고 또 세계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복 받은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이 선한 데 쓰이고, 복 받은 사람에게 권력이 오면은 그 권력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죠? 복 받은 사람에게 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이 백부장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우리 중풍병 걸린 하인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이 이제 그 하인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고 저도 누군가 밑에 있는데 명령만 하면은 다 움직여지는데 굳이 오실 필요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에게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나의 것이 되는 은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르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천지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시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쓰이도록, 이거는 이렇게 쓰이도록.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책만 던지고 순교하시도록 그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네. 모든 만물도 죽고 사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0절을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에베소 1장 5절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우연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1절에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신자, 불신자, 동물, 식물, 만물의 모든 생명 역시도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미래와 역사, 시대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강원도에 있을 때 렘넌트, 제가 사역했던 렘넌트가 얼마 전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천국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유초등부 그 전도사 때 사역했던 아이인데,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교회 모든 성도를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건축 헌신 예배, 그러니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입당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중직자도 세워지고,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사건을 터뜨리신 거예요. 보통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이 왔을 때. 근데 그 어머니 되시는 여자 장로님이 이거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라는 뜻이다.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도 제가 어제 통화했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또 오히려 막 저한테 막 믿음 고백하는 거 있죠. 인간적인 생각하는 성도님 한 명도 없다고.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역대상 29장 오늘 11절 12절을 보니까 위대하심과 권능이 영광과 승리함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심지어 이 욥기서에 보면은 마귀도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욥을 저렇게 복을 내리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을 한번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지. 예.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 그러면은 그 욥의 생명 빼고는 네가 건드려봐라. 이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막고 움직입니다. 악한 자도 세상의 이 흑암 세력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천사도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모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정해 놓으신 틀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세상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틀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도 어떤 제재로도. 왜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 주권을 허용하는 존재는 지구상의 우주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인 사단 마귀도 하나님 때 허락 맞고 이 정도까지 공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 못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거짓말.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안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무능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도 하고 또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노인 모세를 통해서 430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의 250만 명을 끄집어내시기도 하시고 온 우주 만물도 만유 인력의 법칙,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원수도 내가 직접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불신자들은 막 복수하려고 하고 원수 갚아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으며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죠? 시간과 공간에 인간은 제약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또 한 번 정하신 뜻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홍해가 왜 갈라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기 때문에 자연 원리조차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자연 원리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다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년 기도 제목을 만드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시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세우시고 만남과 사건을 주장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한테 바울을 만나라고 하시죠. 이 바울이 그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엄청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라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시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아니, 나는 실력이 없는데요, 난 능력이 없는데요. 필요하면 주세요. 필요하면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10절,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마게도냐로 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아니,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길이 자꾸 안 열립니까? 하나님 왜 저 땅이 잘 안 팔립니까? 하나님 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시작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시작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삶의 영적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해야지. 사람이 잘못됐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 지금 막아놓으셨는데요. 내가 지금 열쇠를 잘못 끼우고 있는데요. 틀린 열쇠 끼우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역대상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 실패케 하지 않으시고 언약 붙잡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중요한 뜻을 맡기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액자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그거 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음 고백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데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니, 그 꼬마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도요, 감독이 정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감독이 해피엔딩으로 정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어떤 상황이 가도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죠? 주인공이 완전히 망했다,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해피엔딩이 되게끔 사건이 갑자기 막 반전이 일어나. 네. 감독이 막 약간 세디스트다, 그래가지고 슬프게 끝나는 거 좋아한다, 그럼 아무리 행복해도 슬프게 끝나요. 네. 그 감독 마음대로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지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권력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왕을 패해버리셨어요. 왕을 또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고 낮추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한 해. 뭐라고 하냐, 그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맞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나한테 맞추세요. 그럼 조금 고생합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미래를 훨씬 큰 그림을 가지고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그 언약의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요. 불신앙의 사람은 그 불신앙의 운명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약속하신 그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반대로 언약을 놓친 가인, 언약을 놓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친 바리새인들, 중세교회, 결국 그 불신앙대로 살다가 불신앙대로 어려움을 겪고 결국 실패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대열에 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갈 그 원주 임마누엘 교회도요, 믿음의 대열의 선부들은 다 응답받더라고요. 네. 성전 건축을 두고 불신앙한 분들은 불신앙대로 사업도 이상하게 어려워지고 자녀도 어려워지고, 어떤 분은 자기 수준과 조건이 안 되는데도 말씀 따라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들을 맛보고 체험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수준과 조건 거기에 우리에게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은, 믿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구원, 복음,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 불신앙을 빨리 치유해야 고난을 덜 겪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너무 고난을 겪어요. 빨리 불신앙을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되는데 인본주의 쓰다가 에서한테 쫓기고, 인본주의 쓰다가 라반한테 쫓기고, 그죠? 언약 붙잡고 믿음의 대열에 선 자는 주변 사람과 후대까지에게 이 복이 전달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믿음의 결단한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야, 아버지가 나의 소중함을 잘 알 텐데 이삭이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 이삭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르호봇과 에베네셀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구원은 받았는데 이 불신앙 체질된 사람은 주변 사람까지 어려움을 주게 돼요. 그죠? 이 에서 한 사람 때문에 그 에돔 족속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대열에 서시고 응답받는 말씀의 대열에 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 빛의 경제 치유운동, 서밋운동의 시작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영적인 암과 같은 불신앙부터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언약 붙잡고 내가 믿음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말도 믿음의 말을 하시고 생각도 육신적 생각, 이 세상적 생각은 빨리 차단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사고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딱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은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응답 주시려고.
그 말도 농담이라도요. 문디야 문디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이 축복의 사람아. 저런 복받을 인간 같으니라고. 따라서 해봅시다. 저런 복받을 인간 같으니라고. 에라이 복이나 받아라. 에라이 그리스도의 제자야. 시대 살릴 주인공아.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말이 천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전달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위험한 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그래서 복을 빌어라. 다른 사람 저주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오히려 복을 빌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는 믿음의 대열에만 서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주인 삼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희석시키는 좋은 듯 포장되고 위장한 세상의 것, 사단의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는 합리적 불신앙,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불건전 신비주의, 기복적인 성경 해석, 비복음적 성경 해석, 이 신천지에서 하는 거죠. 뭔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복음 없는 평안, 명상, 체면, 주문을 통한 안식, 이런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 24 이거 한 가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 문제도 사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이삭을 바쳤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누명 써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만난 어떤 우리 랩런트 친구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기를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랩런트랑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네가 뭐 그 재판 해가지고 문제 해결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악한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재판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다. 잘 되고 안 되고 아니라 너 지금 은혜 받아라. 너 말씀 따라하고 있을 때 행복했잖아. 그리스도가 주인 됐을 때 너다웠잖아. 지금 근데 너다운 모습 다 어디 갔어? 그리고 너의 원래 그 행복했던 여유 있었던 다 뺏겼잖아. 돈 좀 벌기 시작하고 뭔가 내 뜻대로 되기 시작하고 큰 문제 앞에서 이래저래 하는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되기 원치 않으신다. 네가 원래 모습 회복해라.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해서 사실 그 직장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지. 그죠? 직장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건강도 경제도 시간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하나님 은혜 벗어나는 거죠. 그래, 랩런트 알아듣더라고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또 6장 10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권력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한 사람은 사람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 위에 계십니다. 대통령보다 위에 계십니다. 세계 모든 총수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시정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고백했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문제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 더 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누릴 자의 미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워져 보세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진짜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한 게요. 요즘 3부 예배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더 늘려보세요. 예.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는 절대 불신앙을 전달하지 않고 믿음과 언약만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불신앙이 나온다면 그 불신앙의 원인이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 문제, 위기 앞에서도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믿음의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긍휼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신앙의 발판 첫 번째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본주의도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말이 전달되게 하시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서밋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문제, 사람도 문제되지 않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분 드리겠습니다.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증인
내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과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과 언약 붙잡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절대 예정 속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를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그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작정하신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내 뜻과 내 계획,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음을 믿음 고백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게 하시고 갈등이 왔을 때 그 소리가 혹시 나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갱신하게 하시며 위기가 왔을 때 피하거나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믿음 고백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축복의 길,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11조 감사, 또 선교 건축, 천원의 행복,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담겨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불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 맺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아무리 불신앙해도 아무리 세상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나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다, 언약의 대열에 서고 믿음의 대열에 서서 세상 뜻대로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 약속대로 되어짐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올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던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그를 통해 이루겠다 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산업에, 가정과 후대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면 뒤쪽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 20분 전에 오셔서 구원의 길과 묵상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월 본부 및 노예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차하람 렘넌트는 이렇게 가게 되고 또 다른 렘넌트들은 교회에서 함께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목회 대학원에 제가 인도받게 되겠습니다. 세계 교사 수련회 또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있겠습니다. 본 교회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후에 후견인 팀별로 포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란트 포럼, 또 전문인 포럼, 또 말씀 포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포럼 하시면서 응답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기 전도 훈련 모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가 좀 잘못됐는데요. 오늘 저녁 8시에 구역장 원조 조정 모임이 있겠습니다. 현장 시스템 현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와 대학 청년부 예배가 각각 주일 2부 예배 후 또 중고등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2020년 교회 달력을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에서 또 지금 저기 식당에도 달력이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올해는 스탠드용인데 이렇게 거리용 달력을 지금 좀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읽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그 신년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 소책자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그걸 보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로 소통하는 그런 미디어 자료가 되겠습니다. 광고 후에 청지기 임명 및 교회 시스템 편성에 대한 소통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실 때 지금 헌금 꼬지함이 바뀌어서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저기 들어오실 때 보면은 주보 옆에 하나는 생명빛 교회 조직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생명빛 교회 지역 편성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교회 조직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치케스 찍혀져 있는 종이입니다. 빨리빨리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조직은 공동의회, 전도기획당회, 재직회, 그리고 중직자회, 교육자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교회 조직으로 우리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역자가 14분이 되겠습니다. 기관 교역자와 현장 전도인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장 전도인 10분을 더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이은자 권사님, 오경성 권사님, 문영순 권사님, 이현주 권사님, 윤순득 권사님, 신순미 권사님, 최정인 권사님, 한지영 권사님, 손수영 권사님, 신민주 집사님. 실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분들, 메신저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현장 전도인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시무 장로 6명, 명예 장로 1명, 안수 집사 5명, 권사 27명, 명예 권사 2분, 또 서리 집사 남자 16명, 여자 16명. 그래서 서리 집사로 이렇게 추가되신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곽형기 집사님, 김기용 집사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노영희 성도님이 집사님으로, 또 소미 성도님이 집사님으로, 하효정 성도님이 하효정 집사님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따 우리 임명과 축복기도는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및 렘넌트 선교사 여기 쭉 보시면은 바뀐 내용은 없고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 넘어가시면은 재직회 조직이 총 7조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예배 재정국입니다. 국장으로는 김길수 장로님, 총무로 김영도 안수 집사입니다. 부원으로는 이승희 권사님, 전칭 생략하겠습니다. 이승희, 조홍자, 한영석, 박정현, 심창화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실제 업무는 거기 확인하시는 대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전도훈련국 국장으로는 손은영 장로님이시고요. 총무로는 박진희 전도사님이시고, 부원으로 오경선, 윤순득, 황정숙, 최정인, 신순미, 신민주, 박남숙, 소미 이렇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시설국입니다. 국장으로는 장영철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총무로는 진창구 안수 집사님과 황말곤 집사님 되겠습니다. 부원으로 박영건, 유재승, 곽형기 집사님 되겠습니다. 치유선교국 국장으로는 차봉경 장로님, 총무로는 송정현 권사님이고, 부원으로는 문영순, 이현주, 박춘영, 박숙희, 정성철, 서수미, 박서연, 김벽정, 정란희, 노영희, 이선영, 한윤동 집사님, 권사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선교국입니다. 국장으로는 손형현 장로님이시고, 총무로는 우영매 권사님, 부원으로는 이은자, 김승숙, 박미애, 전희진, 이재길, 이하은, 장준수, 곽은진, 박진영, 박선미 집사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237 선교국 국장으로는 하효성 장로님, 총무의 장재원 안수 집사님, 부원의 김영아, 한지영, 야하기, 김기용, 차정희, 남희정 집사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업무들은 그 내용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7번째로 미디어, 찬양 미디어 선교국이 있습니다. 국장으로는 황홍우 장로, 총무 한성혜 권사님과 김영주 권사님이시고, 부원으로는 손수영,
김성돈, 정민정, 정시윤, 이민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국에 관련돼서 무엇이 필요하다 할 때는 부원분들이 이 총무를 통해서 이제 국장님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해주셔야 이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총무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총무께서 그거를 이렇게 수렴을 하셔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면은 당회에서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7개 국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고 그리고 매달 2주에 한 번씩 각별로 이 국별로 로테이션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예배 재정국 회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전도 선교 회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회의가 있어서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총무 또 부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우리 재정국을 하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 좀 모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도 조금 나중에 따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내부 훈련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구역장 권찰 조장 훈련의 부장으로는 오경성 권사님, 총무 신수미 권사. 세가족부는 부장은 송정은 권사님이시고 총무 한재영 권사님. 치유 미션원 부장으로 송정은 권사, 총무 박주영 권사. 지역 현장 캠프팀으로 부장 문영순 권사님, 총무 장영철 한수 집사님. 후견인 포련팀으로 팀장 우리 여긴 또 팀장으로 되어 있네요. 부장이어야 되는데 김영도 안수 집사님, 총무 이현주 권사님. 의료 선교팀으로 우리 김기수 장로님, 부장 김기수 장로님, 또 총무는 김영주 전희진 권사님. 법조 공무원 선교팀으로는 하여성 장로님, 또 총무 신수미 권사님, 팀원 김벽정, 박선미, 송정현 청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조직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아부 유치부 담당 사역자 하효정 집사님 되겠고요. 부장으로 장지연 안수 집사님, 교사 한성혜 권사님. 혹시 누락됐거나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조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하긴 했는데 혹시 누락됐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잘못됐거나 누락된 부분들은 우리 교역자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카톡이나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유초동부 담당 교역자로는 우영매 권사님, 손영현 장로님, 고문 이윤자 권사님, 교사 유초동부 교사에 우리 진창구 지사님이 올해부터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손소영 권사님, 방배 권사님, 이하은, 신승미, 김은비 렘넌트. 그 다음에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로 하여성 장로님, 부장 김영도 안수 입사님, 교사로 정민정, 정시윤, 이원석, 김건민, 김민규. 참 감사한 게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교사로 대학 청년부가 교사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또 유초등부 교사로 이렇게 섬기게 된 부분들이 참 큰 응답인 것 같습니다. 대학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는 박진희 전도사님, 부장 황홍호 장로, 회장 김건민, 부회장 정시윤, 총무 김민규. 자, 찬양대 조직은 특별한 변함이 없습니다. 대장은 그대로 장지원 집사님이시고 지휘 한성의 권사님이신데 집사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한 5번 봤는데도 이게 오자가 꼭 나오더라고요. 렘넌트 찬양대. 자, 그 뒷장 넘겨보시면은 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남일전도의 회장 손은형 장로님, 부회장 김영도 안수 집사님, 총무의 손형현 장로님. 남이전도의 장지원 안수 집사님 회장, 부회장 하효성 장로, 총무 황호 장로. 1,2여전도의 회장 윤순득 권사님, 부회장의 박준영 권사님, 총무 박남숙 집사님. 3여전도의 회장 박미애 권사님, 부회장 없고 총무 황정숙 권사님. 4여전도의 회장 신민주 집사님, 부회장 한성혜 권사님, 총무 이하은 집사님, 회계 손소영 권사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현장 전도인분 먼저 조금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은자 권사님, 오경성 권사님, 문영순 권사님, 이현주 권사님, 윤순득 권사님,
신순미 권사님, 최정인 권사님, 한지영 권사님, 손소영 권사님, 신민주 집사님. 자, 그리고 각 국장님들을 일어나시겠습니다. 김길수 장로님, 손은영 장로님, 장영철 안수집사님, 차봉경 장로님, 손형현 장로님, 하효성 장로님, 황홍우 장로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23 RUTC 24 응답의 언약을 주시고 나를 살리는 24, 교회를 살리는 24, 현장 살리는 24로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진 한 해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 귀한 일꾼을 전도자로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계 복음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필요한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생명빛교회 지역 편성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한 장짜리인데 앞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크게 개편된 부분이 류목사 원단 메시지에서 이제는 전도 대교구로 실제 70 제자, 70 지역, 70세계화 운동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도 그 방향을 맞춰서 기존 총 9개 구역으로 또 새 교구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신임 장로님들과 함께 또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시고 중직자들이 세워지면서 총 6교구 그다음에 12 전도 지교회로 새롭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헌금꽂이함도 돼 있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실 텐데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전체 대신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구장님과 지역장님, 권찰 주장님들이 함께 그 대신방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가정 그리고 그 교구마다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시고 모임도 하시고 또 교구장님과 지역장님들이 소통하셔서 어려운 성도나 또 입원해 있는 성도라든지 이런 를 신방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자체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대 교구장 1대 교구 교구장으로는 우리 김길수 장로님 되시겠습니다. 1전도지교회 지역장으로 박정영 권사님, 권찰 곽은지 집사님, 조장 송정원 권사님. 2전도지교회 지역장으로 신민주 집사님, 권찰 노영희 성도님, 조장 조현주 성도님. 그래서 그 지사동 팀을 아예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따로 전도지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대 교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교구장으로는 우리 손은영 장로님이시고요. 3전도지교회 지역장으로 이승희 권사님, 권찰로 박숙희 권사님, 조장으로 박춘영 권사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전도지교회 지역장으로 신순미 권사님, 권찰 박승미 집사님, 조장으로 오경성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또 넘기시면은 3대 교구입니다. 3대 교구장으로 차봉경 장로님, 5전도지교회 지역장으로 문영승 권사님, 권찰 황정숙 권사님, 조장 조무정 권사님. 6전도지교회 지역장으로 윤승득 권사님, 권찰 김영도 안수 집사님, 조장 박진희 전도사님. 4대 교구 교구장 손영현 장로이시고요. 7전도지교회 지역장으로 이현주 권사님, 권찰 정혜진 권사님, 조장 우영매 권사님. 8전도지교회로 지역장 김영조 권사님, 권찰 이재길 집사님, 조장 이하은 집사님. 5대 교구입니다.
교구장 하효성 장로님이고 구전도지교회 지역장으로 김영아 권사님, 권철 야하기 집사님, 조장 박미애 권사님. 이거 맞습니까? 구전도지교회? 맞아요. 예. 10전도지교회 지역장 한지영 권사님, 권찰 심창하 권사님, 조장 한혜영 집사님 되겠습니다. 6대 교구 교구장으로 황호 장로님, 11전도지교회 지역장 한영석 권사님, 권철 손소영 권사님, 조장 이윤자 권사님. 예. 좀 이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새롭게 개편이 된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전도지교회가 해외 타지로 파송된 렘넌트입니다. 근데 해외 타지로 파송됐다고 해서 요즘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즘 우리 구역 예배도 보니까 줌으로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모임으로도 예배드리 이렇게 병행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해외 타지 렘넌트들도 이제는 해외 타지로 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12전도지교회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지역장이 김준한 우리 집사님, 미국에서는 김준한 안수 집사님입니다. 임직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권찰 우리 손민영 청년, 조장의 김성민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소통을 하셔서 12전도지교회가 파송된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전도지교회로 응답받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시면은 렘넌트 기관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 유치,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래서 졸업한 렘넌트는 이렇게 올려지고 또 바뀌어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잠깐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교구장님 일어나시고요. 지역장, 권찰, 조장님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원래 청지기 주일인데 오늘 현수막을 못 만들어 가지고요. 네, 청지기 주일입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시고 마가다락방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어지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누리기에 바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생각하기만 해도 다른 것 필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아서 다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24하는 남은 자의 교회라고 하나님 언약 주셨사오니 이번에 세워진 우리 교구장님들 또 지역장, 권찰, 조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며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이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적 서밋의 모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70 제자운동, 70 지교회운동, 70 세계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좀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배정을 해드렸지만은 좀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은 이제 종이에다가 나는 이 부서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편성도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표가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 받으시고 또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은 또 나에게 맞는 달란트와 전문성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언약기도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지기 위하여 그 응답의 첫 단추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내 안에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인 영적인 암덩어리인 불신앙을 말씀의 검으로 제거하여 주시사 복음과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종교인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복잡한 나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기보다 말씀을 정리하고 언약 잡은 기도를 누림으로 문제, 갈등, 위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내가 말씀에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소서. 내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각인된 틀, 뿌리 내린 올무, 체질된 함정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고 발견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빠져나오게 하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짐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나의 모든 불신앙의 원인들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며 모든 말, 생각,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응답 주시는 선하신 방법을 깨달아 믿음의 대열에 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절대 주권적 믿음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신앙의 발판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앙 고백하며 말씀 따라 증거 따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며 맡은 바 내게 허락하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또 세워진 귀한 주의 청지기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과 가정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